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황홀한 예배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로 된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그 내용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5장 전체 문맥을 통해 그 안에 기록된 말들은 이 세상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계획들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임봉이 열리면 예언된 재앙과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앙과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박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권세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면 성도의 입장에는 승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7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요한은 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내가 크게 울었다. 왜 요한은 울었을까요? 만약 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한다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현재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최종 구원과 승리는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울었습니다. 여기에서 울다가 원어로 에클레온이라는 단어로 큰 소리로 통곡하여 울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메시지만 기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슬픔이 먹장같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두운 영적 현실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고 하늘의 하나님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요한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시대의 아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현실 앞에 통곡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가족, 자기의 사업장, 자기의 건강을 위해 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이제 돌이켜 우리는 나라와 민족,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가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되 누구 앞에서 흘리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도 통곡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시편 56편을 기록될 당시 그는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울과 그의 대적자들로 인해 더는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죽 도망갈 곳이 없으면 철천지 원수였던 골리앗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호구지책으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까지 질질 흘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비창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기록된 시편이 56편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 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게 주신 성도들의 상처, 눈물,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 마음이 아파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 목사나 성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나 직장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눈물을 흘리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눈물의 양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기왕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이 눈물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4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인생의 무게가 힘들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날개 달린 천사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 애쓰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주는 위로의 특징입니다. 5절입니다.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장로의 위로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막연한 위로로 위로하지 않고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망하던 요한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위로를 했습니다. 그는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위로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위로들이 공동체에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은 그 심판의 두루마리 인봉을 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고통과 절망은 어느덧 다 사라지고 승리의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어린 양을 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땅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돌봐주어야 할 자들을 위해 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